예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평상시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 늘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세상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건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세상에는 성경이요, 안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안 들어가냐? 딴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틀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 사단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흐름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럼 사단의 흐름은 뭐냐? 첫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었던 거예요. 선악과 안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아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 죽는 선악과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바뀌어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딱 따라가 마귀에 잡혀본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이제는 마귀에 완전 잡혀가 마귀 문화가 딱 돼본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 뭐냐?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복, 성공, 이 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 가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가지냐? 이 공허를 채우지 못해요.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바캉스 시대에 계속 되어져요. 금, 토, 일대가 놀아요. 문화가 거의 가보면 밤에 가보세요. 북적북적 노는 문화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놀 수 있는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 몰려 있어요.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예배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청소년들 중고대학 거의 이제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해요. 예배 귀찮아요. 이런 식의 이제 네피림 문화가 돼가 오로지 출세, 성공, 야망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 영적 문제 잡혀가 마귀의 말을 따라가 마귀 문화가 되고 그걸 전달하는 세상 문화가 딱 돼버릴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세상 풍속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와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채워지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누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조카를 한 명 만났는데 3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쯤 지나니까 그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애가 3명 있는 거예요. 2달 전에 그걸 하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애가. 그러면서 그까지는 좋아요. 한 3년 사귀다 보니까 그 여자가 이제 우리 조카를 보면서 못마땅한가 이제 떠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는 멘붕이 와가. 그 같이 살던 그 방에서 있기만 하면 그 생각이 나고 꿈에요. 자기 몸에 칼 같은 향이 주가 자기를 자꾸 찔러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럼 그 통증이 실제 느껴질 정도로 인식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뭐라 이야기했냐? 닌 어릴 때부터 영적 공허함,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고 또 살아왔던 배경이 있거든요. 이 영적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네 생을 완전히 맡겼다. 3년 동안은 그게 올인했다. 그러면 그게 생각이 갑자기 정리되겠냐?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문제가 딱 아픈 거예요. 이 정신 문제는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가문에 오래된 그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 올 때요, 오는 문제들이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면 꼭 문제 온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어릴 때 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여자를 만나고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런 상황을 부딪혀가 마음과 생각에 문제 온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하루아침에 온 거 아닙니다. 오래돼 있다가 딱 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 행복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또 아니에요. 남자 만나봐도 그게 아니에요. 여자 만나봐도 아니에요. 그걸 자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어느 날 한계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는 게 육신 문제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암도 오고 질병도 오고 병도 무너지고 계속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과 생각은 내각인데 있다면 우리 육신의 문제는 몸에 딱 각인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할라 해도 아프면 자꾸 생각나요.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다 꽂혀 있다가 영혼이 이제 쉴 곳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요. 돈 아무리 가져도 영혼은 쉬어지잖아요. 늘 잔치 베풀어 쉬어지지 않아요.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종교가 난리예요. 그걸 쉬려고 절에 가 목탁 두드린 거예요. 선행을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게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는 그 속에서 대물림 탁대죠.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 포로, 속국 탁대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께 안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잖아요. 다른 길로 가면 해결할 다른 길하고 비고 소지하고 수량 7 귀신 들어봐요. 그래서 명상을 하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든 해결 안 돼요. 선행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공을 닦아도 해결이 안 돼요. 윤리도덕 양심적으로 지키려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흐름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의 흐름. 뭘 성경은 말하냐? 이 세상 흐름 속에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 그것부터 빨리 발견해야 돼요. 이 성경 66권의 흐름을 칼빈이 잘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전적 부패됐다. 전적 타락됐다. 그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성경 외거를 가지고 오니까 칼빈이 거기에 대해 대항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그 다른 이론을 다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반박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66권의 요약이에요. 사단이 그거 딱 모르게끔 다른 걸 가지고 이론을 딱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조건을 주면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조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버린대요. 지옥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조건을 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다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가 뭔가 이해되죠. 선은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나가 악에 사단에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잡힌 인간은 선으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구속. 하나님이 조건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뿐인 유일한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제한된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강력전이에요. 인간이 어떤 것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으면 성도를 궁극적으로 견인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 때 오늘도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의 택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정하였거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배경 속에 있는 말씀의 흐름이 뭐냐? 복음이 성취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문제 왔다. 빠져나온 길을 창세기 3장 15절 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아무리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갈대하고 이런 문제 아무리라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 붙잡으라 한 거예요. 그래 애굽에 어떤 문제가 있어 뭘 붙잡냐?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져 있는 거예요. 포로에 어떤 문제가 있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붙잡으란 거예요. 블레셋 시대 때 어떤 문제가 있어 언약궤 옆에 성전 짓고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성취 중심으로 말씀 안 읽으면 큰일 나요. 그 복음 성취되는 말씀 외에는 응답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주 흐름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냐? 율법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도리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럼 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바라보지 못할 땅을 향해 가갖고 믿음으로 피 뿌리는 제사 예식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11장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딱 결론 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성경은 그거 중심으로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응답은 복음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뺀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딱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 어떻게 보냐? 세상의 흐름, 영적 문제, 마귀의 말 따라간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낸 거예요. 그 흐름을 붙잡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흐름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맞다. 인간은 전적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자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문제 없어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데 빠져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자꾸 뭔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힘이 없으면 자꾸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억씩 벌 수 있다. 매달 10억씩 벌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 근데 누가 나한테 10억을 사기쳤어요. 그러면 참 내가 좋은 경험했다. 그래 돼요. 그래 또 다음 달 10억 올 거니까. 내 전 재산은 10억밖에 없다. 누가 10억을 사기쳤다 어떻게 될까요? 못 사는 거예요. 왜? 내 평생에 모은 재산 10억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문제 별로 안 돼요. 힘이 없으면요 모든 게 문제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뭘 해결해 달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이 축복을 주십시오. 이 지금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가 틀려요. 문제 해결해 달라. 문제는 오래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문제 해결하고 복음 없어온 겁니다. 그럼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안 누리고 문제 해결 쪽으로 자꾸 방향 맞추니까 해결하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복음하고 이제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만든 주범이에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선민, 틀린 사상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침범하고 이를 갈고 막 이래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야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문제 해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복음이 딱 필요한 걸 느끼지 않으면요 자꾸 문제 해결 쪽으로 맞춰요. 문제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 가보면 문제 없는 데 없다니까요. 불신자는 100% 불신자 상태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 만난 사람 그건 100%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에 시들려 있다니까요. 그런 말을 들어보면 그게 확 잡혀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흐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된 흐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리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뭐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결단한 거예요.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인간에게 모욕 당해가지고 채찍장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패고 막 그럴 때 창조주의 권세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그 입을 들리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 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가 해결 안 되겠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핍박당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막 할 때, 제비로 할 때도요, 예수님이 입을 들리지 않다. 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는 그가 고난받으신 걸 만족히 여겼다. 십자가로 많은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그걸 왜 하셨냐?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감당할 능력 자체가 안 돼요. 원죄는 감당할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예수님 대신 끝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는 이유는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한 거지 이미 죄는 끝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잡고 있는 사단, 죽음, 지옥 배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옛날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는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인간이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인간이 이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마귀 권세 끊고 부활하셔가 이젠 예수 믿는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졌기 때문에 사단 두려워하지 마라. 이길 수 있는 권세 너희 안에 계신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사망 권세, 죽음 권세 끝냈기 때문에. 지옥 배경 두려워하지 마.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그게 참 왕이신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끝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게 뭐냐? 영세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다윗이 나를 주라고 일컫지 않냐? 예수는 2022년 전에 온 예수가 아닙니다. 영세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주애기 3장 18절에 그 피 바르면 낫는다.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나올 거다. 그걸 갈대아우로 이야기한 거예요. 떠나가 본토 친척 아버지는 메시아 보낼 땅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성전 짓고 했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거. 그 약속만 붙잡아도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나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신 예수가 약속만 했는데 거기에 빠져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 문제는 예수님이 아시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끝내겠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과거 문제는 끝났던 거예요. 자,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 끝냈어요. 현재 문제 끝났어요. 자, 부활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돌아가셔야 졸지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름 부를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역사하십니다.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재림주로 서세요. 그럼 지금도 재림주 안 서 계시냐? 하늘에서 모든 걸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세상 끝날 때는 만왕의 왕으로 딱 서십니다. 이해되죠? 지금도 재림주로 서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미래 문제 끝났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서 예수 믿는 자들과 영원히 계시록 20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다스리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지금도 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과거, 현재, 항상, 미래, 영원이란 답이 딱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 영세전 그리스도가 내 과거 해결했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 문제 해결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가 내 미래 문제 완전히 보장하셨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영원히 나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고백만 해도 돼요. 자, 문제 왔을 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 과거, 현재, 항상, 미래, 영원까지 보장하신 이 그리스도를 딱 누리세요. 자, 문제 왔죠? 하나님 과거의 내 과거를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성육신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내 문제 끝났습니다. 부활하셔서 항상 그 이름으로 지금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하나님이 재림주로 내 미래 보장해놨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영원히 나와 사십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진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 그걸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누굴 통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 원네스가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완성된 축복으로 이미 계십니다. 이걸 노력으로 얻을 필요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준다니까요. 우리 아들내미가요. 아빠 용돈 어제 뭐 어디 간다 하더라고요. 용돈들 줬어요. 왜? 지 아빠니까. 아버지 아들내미가 내보고 아빠 용돈 주십시오. 용돈 그래 안 해요. 아빠 내 오늘 가야 되는데 용돈 그래 알겠다. 전 기분 좋게 줘요. 얼마 필요하노? 2만 원 필요하냐? 그래 2만 원. 어제는 또 영화 보러 간다 하기에 아빠 영화비 그래 줬죠. 그럼 밥값 하고 얼마 필요하노? 2만 원 그래 2만 원 줬죠. 왜요? 더 필요하냐? 1만 원 더 줘요. 왜? 아빠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지가 알면 지가 자녀란 것을 알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됐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것에 와 있습니다. 이미 성경으로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9가지 보좌의 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보좌의 문 9가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기도가 딱 와 있냐? 여러분이 삼초월하신 하나님은 초월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 이런 데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하룻강이나 이렇게 마이크나 이런 데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성전에 갇혀있지 않아요. 내가 이 집에 가겠냐? 하나님 성전 지어놓고 이 집에 가겠냐? 너희들을 위해 내가 잠시 여기 하나님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그 십자가 목걸이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초월하고 계신 거예요. 초월 의미 알죠? 합보고왕 같은 데 갇혀있는 하나님, 주문 외우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삼초월한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서 초월하고 계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 공간을 초월 안 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주 공간 자체가 10억 광년 가는 것도 있는데요. 빛의 속도로 10억 년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온다 해도 10억 년 걸려요.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인간에게 딱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누굴 통해 회복했냐?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 놨어요. 열심히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은 생기가 있어요. 집을 가보세요. 사람이 사는 집과 안 사는 집 알죠? 김성준 알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에 가보면 그래도 온기가 있고 이 벽이 생동감이 있어요. 안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부스부스해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요, 그 집은요, 그래도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온화해요. 안 살아보세요. 뭐부터 다 썩어보여. 왜 그러냐?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여러분의 생기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능력을 실제 누릴 수 있는 딱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실제 그 상태 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믿으면 그 상태 에덴의 축복 회복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에덴의 실제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생명. 그리고 이걸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주어진 것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릴 때 이 축복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이 축복이 하나님이 지금도 빛이 나에게 비치는 시간이에요. 이걸 담을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 어떤 거 알겠죠? 여러분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축복을 누리는 존재 맞습니까? 그럼 삶에 이 축복이 아침에 밤에 낮에 한 3번 정식기도 해보세요. 어떠냐? 실제로 임하게 되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시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제 형편이 보면 지금 보면 좀 개판이거든요. 우리 와이프 아프죠. 밥도 우리 아들내미 밥 줘야 되고 매일 해야 되죠. 전 지금 턱도 아파가 막 이래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 형편이 가보면 어떨 때 보면 사역하고 막 이럴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제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좀 이상한데 별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축복 누리니까 그게 조금 불편할 뿐이지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남들이 보면 참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저는 안 그렇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고칠 건 고치고 깨달을 건 깨닫고 축복 누려야 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걸 생각하며 보좌의 능력을 응답을 누릴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이 문제가 진짜 축복 누리는 기회로 딱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어 가지고 왜 세상과 단절되게 만드냐? 보좌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사람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나와 단절되게 만듭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딱 누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3시대의 축복이 이미 와 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땅에 이루어지는 이 뜻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정의로 딱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3시대의 축복. 이것이 24계신가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이미 있는 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 제목 싹 버리고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3가지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는 끝났고 사단 지옥배경은 끝났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오늘, 내 과거, 오늘, 항상, 미래, 영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세계복음화한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뜻이 하늘에 든 것,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게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실제 딱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 흐름이 딱 보여진 거예요. 이 축복이 내 거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그때부터 완성된 축복이 나의 것이 딱 되어집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네피림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딱 입은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여러분 당대 의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선악과라는 것은 뭐죠? 선은 하나님이 선한데 우리는 악에 잡힌 거예요.
악의 선으로 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의인입니다. 왜? 누굴 통해? 네가 그런데 뭐 의인이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가 바보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가장 무식한 사람은 뭔가 합니까? 세상에 가장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 합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자입니다. 돈이 있고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모르는 자가 가장 무식한 자. 그리스도 아는 자가 가장 유식한 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학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옆 사람과 합니다. 당신이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진짜 복음만 아는 게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김순애 선생님이 최고의 지식이었다니까요. 복음 딱 알고. 진짜요. 왜 그러냐? 이 응답이 어마어마한 지식 다른 사람 몰라요. 복음만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었다니까요. 왜 그러냐? 진짜 이 축복을 얻었다니까요. 세상에 갑부가 모르는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이건희가 모르는 그리스도를 안다니까요. 이건희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아는 쪽. 이건희는 지옥 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김수현 선생님 하늘나라 배경 딱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영원히 차이 납니다. 이 축복을 실제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누려지면 이 완성된 축복을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 노아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알아보면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거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딱 되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거 되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것이 되도록 자꾸 기도하세요. 내게 되면 이제 전달되어져요. 하나님 이 축복이 나를 통해 전달되게 되려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속에 우리의 산업과 학업과 내 삶과 내 존재 자체가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주시기 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겁니다. 기도하세요. 이 축복이 딱 되어지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결론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친 거예요. 거꾸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도에게 뭘 가르쳤냐? 갈보리산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이제 하나님 나라 너 속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해라. 40일만 생각해봐. 지난주에 찾을 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마가다락방 보좌의 배경, 여러분 보좌의 배경, 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얻었던 이 배경이 여러분 거예요. 이제 문제 해결하지 말고 배경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면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이 와야지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데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힘을 딱 얻으세요. 그럼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걸 느껴요. 그걸 다 보셔야 돼요. 문제 왔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는 만큼 그 생각이 더 가져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영적 힘을 달라고 딱 기도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걸 놓고 교제.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세상 거 교제하지 말고요. 영적인 거 다 교제해 보세요. 사람 만날 때마다 영적 힘을 주고 이 축복을 다 누리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이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떡을 떼며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진짜 성찬 매일 했거든요. 우리 성찬 매일 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성찬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내년엔 꼭 할 겁니다. 매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 성찬을 초대교회는 매일 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매일 하려면 번거로워요. 의미를 가지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안 하더라도 의미 딱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떡을 떼며 구원의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니고 세상 흐름 속에 있다가 여러분 교회에 와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딱 잡아야 돼요.
기도로 완성된 축복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내 삶이 있도록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딱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 딱 되지 하나님 흐름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 듣기 전에 이 흐름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말씀 들어서 꽝입니다. 말씀 들을 때 이 흐름을 딱 가지고 있으면 뭐냐? 그 말씀이요. 자꾸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모든 부분에 밑바닥으로 딱 깔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여러분 가는 현장에 불신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복음, 여기에 완성된 축복 자꾸 찾고 나는 오늘 여기에 현장 살리기에 왔다라고 딱 마음먹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마음 먹고 교회 와야 돼요. 오늘 설교는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다 깔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축복이 계속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이 와 있다는 거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몇 번 더 들으셔야 딱 외워버리세요. 딱 여러분께 되어져야 돼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데 이걸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이 흐름이 24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도 하시고 어떤 문제 상황 환경이 와도 이 하나님 흐름을 꺾을 자 없기에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확신과 능력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드디어 주시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